네, 우리 찬양대에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호령했던 갈렙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듯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인사말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성도님 혹은 벌써 시작하셨어요.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도 함께 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떠나올 때는 홀로 걸어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몰랐으나 예배 가운데 함께 할 때는 두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식구된 자로 주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도 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혹은 가까이 있었지만은 말을 건네지 못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받아주는 방법입니다. 효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따라가고 섬기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설교를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성도, 또 효도라면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두고 힘쓰고 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가까이 해야 하고 한 마음 되어야 할 분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되기를 항상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기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고 한 마음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가인데요. 그가 쓴 365일 묵상집이란 책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말씀의 지식은 쌓여지지만 교만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식이 없어서 무지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는 감상적인 거나 아니면 신비주의를 쫓아가기 쉽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로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고 알아들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마음으로만 듣는 사람이 그와 성령이 함께 계시며 주님의 마음과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나는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바람직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귀한 교회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고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꽤나 힘을 잡을 때는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 단체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가 그 단체의 회장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 동분서주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표방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언급한 말씀이 거기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구하기를 원하는 성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목적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 예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교회는 곱씹어보고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누가 주도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착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말이고 하늘로부터 기쁨이 오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의 주도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홀로 남아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합심해서 기도함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합심한다는 표현, 기도에 있어서 합심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감동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되었어요. 가사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합창대와 같은 찬양대인데 이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 악기가 모인 그 합주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케스트라라고 그러죠. 현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이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오케스트라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예로 보면 부부의 예로도 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서로 다른 처지에서 컸던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여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모양도 다릅니다.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소위 숭고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개성을 따라 만드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주어서 만드시고 우리의 모양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각 개인이 도외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친해질 수 있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영혼 가운데 교환하여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간구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찬송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표현을 보면 두세 사람 또는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군집해 있는 것을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도 조화가 되지 않고 하나도 통하지 아니하고 서로 연결성이 없는 수천 명의 군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두세 사람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천 명의 군중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 여기는 사랑의 권세요, 평화의 권세요, 하나님의 안식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 간에 무엇을 요청하든 간에 내가 반드시 그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맛보았던 사람들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이라 했지만 여기에 모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 수없이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 알려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이해했을까요? 내가 간구하는 것이 철없고 내가 구하는 것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제목이 철부지와 같아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내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다. 내가 고통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내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도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내게 응답하셨던 분이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그 철칙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철칙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에 관련된 철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하늘나라의 금은 보화를 내리시는데 누구 위에 내리시는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요, 기도를 무시하는 자는 교만한 자지만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이 저의 철칙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도 동의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낭망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후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수십 배, 수백 배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또 답답하여서 측은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특별히 뒷부분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감동이 되고 떨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여행에 비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여행일수록, 처음 가보는 초행지일수록 우리는 그런 여행을 떠나게 되면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서 알지 못하는 땅을 여행하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당하거나 위험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행자가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꽤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누구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험악한 인생길, 고통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며 그 실력자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와 덕을 쌓아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자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것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소망 다음으로 많이 부르짖는 표현 하나가 축복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원적으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정답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지만 내가 너를 다시 보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 내가 너를 아예 잊어버린 사람 취급하겠다,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세상에서 돈 없고 서럽고 멸시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심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을 가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그 선물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정말 아골골짝 그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썼던 너무나 아름다운 시임을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 골짜기 가운데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다윗의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의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잡혀가시고 골고다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모였어요.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잡혀갈까 봐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부활의 몸을 보이시러 오셨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부활하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살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신하면서 두려움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절망도 물러가고 그 심령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평강의 기쁨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물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함께 기도하는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멋진 교회와 많은 회집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권위와 능력을 갖는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슨 권위를 갖습니까?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과 권위는 전혀 달라요.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여러분, 교회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길을 인도하는 교회의 권위를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모여있는 순간에 범접할 수 없는 무리가 있는데 사탄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무차별적으로 섬길 자를 찾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권위로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는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치료함 받게 되고, 넘어졌던 자도 일어나게 되고, 쓰러졌던 자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와 능력을 당하시는 교회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연약한 자들의 모임일 수 있고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교회와 함께 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광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무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위를 가지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이고 정말 기도하여 주 앞에 세워져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